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관계의 속성을 바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침례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침례는 관계의 속성을 바꾼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들은 솔로라는 자리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또한 커플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솔로에서의 탈출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커플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그런데 간혹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커플을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침례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침례는 어떠한 침례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퐁당, 그죠?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침례라 그래요 저는. 우리가 받아왔던 침례는 퐁당 퐁당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퐁당. 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퐁당. 다음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그렇게 그냥 일단 받고 보는 식의 마트 가서 소코리 받아 가서 일단 소코리 받아와 라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구해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걸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 침례라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주동행교회 한 몸을 이룰 김하준 성도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잖아요. 그 집안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온 식구가 다 들러붙어서 그 결혼을 준비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김아준 성도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침례라는 것은 영적 솔로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커플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있는 관계이듯이 침례라는 것도 그저 커플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한다? 솔직히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지 하고 결혼을 한다? 저희 집사람이요 저랑 결혼하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친절하던 환희기 오빠 어디 갔노? 그 친절하던 환희기 오빠 어디 갔노? 그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귀어 본다고 안다고요? 전혀요. 결혼하면 딴 사람입니다. 예. 이거는 남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해봐서 알 수 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중매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예. 중매 결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 성경에 있는 결혼에 대한 기사를 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중매 결혼 아닙니까? 누구의, 내 고향 땅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처럼. 예. 이게 좀 성경적이죠. 예. 어찌되었든 침례라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국면에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즉 침례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퐁당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침례를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가지고 침례를 설명하면 이혼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침례를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관계의 속성을 바꾸다라는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그저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냥 동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그냥 살아보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가? 동거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두려움, 걱정, 이와 같은 생각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같이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내게 더 적합하고 내게 더 완벽한 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덥석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더 나은 짝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짝. 서로 성격은 잘 맞는지, 서로 대화는 잘 통하는지 같이 동거를 해보면서 평가해본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거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 나은 짝을 찾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 나은 짝을 찾지 않겠다. 즉 이는 이제 더 이상 내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자상하나 자상하지 않나 암튼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같이 가고 저러면 같이 못 가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 안 맞네. 이혼. 그만 살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미달이야. 점수에 들어오지 못했어. 이제 그만 살자.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뭔가 동거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 해주시면 찬양하다가도 저래 하시면 원망을 늘어놓는, 동거를 하는 관계는 상대방을 향한 평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관계이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거 들어왔네,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 나은 짝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는 관계가 바로 동거를 하는 관계입니다. 더 나은 짝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 있는 관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도 찾아가고 아세라도 찾아가고, 그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다. 체크리스트. 여호와 하나님 점수에 미달입니다. 아세라한테로 가겠습니다. 바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알은 준다 했는데요, 아세라는 준다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식의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나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다라는 심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배우자와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배우자를, 내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응답하면 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모르는 분. 그리고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 말라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동거의 정신을 가지고 또는 거래 관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평가를 끊임없이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 삶이 조금만 안 풀리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는, 하나님을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시겠다라잖아요.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 설거지 해주면 같이 살고 안 해주면 안 산다. 아니죠. 그럼 저는 벌써 이혼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에 따라 내 사랑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이번 주에 조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좀 시들했는데 이 봐라. 내가 좀 시들했더만 문제가 바로 당장에 생긴다 아이가.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니요.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의 은혜를 알아먹고 스스로가 돌이켜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이러면서 스스로가 막 돌이켜서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되고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사랑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래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나은 성도를 고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즉 이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사랑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침례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나에게 침례를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우리가 그럴만해서 내려왔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우직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근데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직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실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남다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거래적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적 관계. 거래적 관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적 관계.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적 관계. 거래적 관계. 이 거래적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내겠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로 연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침례를 통해 완전히 다른 관계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고 해나가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섭섭합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가 번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평가가 번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뭔가 큰 공로를 세워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 엄마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안 잘 되겠나? 이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봉사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겠나?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동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는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짝을 고르기 위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과율을 초월하는 관계로 그 속성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침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언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래적 관계에 익숙하여서 하나님을 동거하는 관계로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이제 평가적 관계를 끝내고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관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이번 침례식을 통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평가를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